베델은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려왔던 곳이며 야곱이 하란에 가기 위해 돌 베개를 베고 잤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우리가 있죠. 야곱이 돌 잠 깨어 일어난 있잖아요. 돌 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이게 이 베델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지금 아브라함 때 이후로 다시 온 거예요. 여기를 차지하려고. 그런데 이 성을 차지할 때 한번 보시죠. 1번,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보다 크기가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려 합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아이성에 대해 내린 평가는 무엇이며 이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정탐을 보냈어요. 아이성을 탐지하고 와라. 정탐을 보고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가 3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을 갔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성은 이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작으니까 2-3천 명만 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아이성에서 패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나라가 지금 초상이 났어요.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3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어떤지는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백성은 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심전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3천 명만 가도 됩니다. 이건 뭐예요? 별로 저쪽 여리고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여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별거 아니네, 금방 취할 수 있겠네, 이건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요? 이런 보고가 왜 나올 것 같으세요? 이 바로 직전의 승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지고 철옹성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꼼짝 못하고 완전히 완승을 했어요. 이 여리고성, 그 큰 성, 그 사이즈 큰 걸 보고 승리한 다음에 아이성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 저거는 되게 작은 성이니까 금방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웃기죠. 여리고성을 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없어요. 여리고성을 취하려면 제일 첫 번째 그 성벽이 무너지거나 성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 승리가 자신들의 능력인 양, 자신들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 양 착각에 빠져 있어요. 큰 승리가 뭘 가지고 왔느냐? 이들 가운데 자만하는 마음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만만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가 처음이 아닌 아이성을 처음에 맞닥뜨렸더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대단히 긴장했을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대체 어떤 보고를 하는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왜? 여리고성에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 여리고와의 싸움을 준비할 때 아이와 싸웠을 때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6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칠 때는 어떻게 있었느냐? 6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 6장에 쭉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이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성을 돌았어요. 법궤가 중심이 있어요. 온 백성이 함께해서 7번을 돌았어요. 그러자 성이 무너지면서 자신들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완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없어요. 그냥 임의대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만만해 보이니까, 할 수 있으니까, 수월해 보이니까. 근데 이게 대단한 착각이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를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이러할 때 우리가 종종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내가 좀 능력이 있는 것이냐, 내가 좀 잘한 것이냐, 내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가 없었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자만에 빠져서 우리가 안일해져요. 그래서 자만에 빠지게 되어진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혼자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할만하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들이 신앙인들 보면은 많아요. 다윗도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를 보잖아요. 이런 아침이 아니었어요. 그때 늦음하게 일어나서 이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이제 풀어진 거예요. 블레셋에 있을 때에, 그리고 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계속 연전연승을 해요. 보고가 계속 승리의 보고만 들어와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져요. 풀어지니까 어때요? 우리말로 하면 밤 늦도록 술도 마시고 외식도 하고 실컷 놀고 아침에 늦음하게 일어나가지고 직원들에게 보고 받고 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이런 거, 다윗은 이런 심리인 거예요. 늦음하게 일어나가지고 성 밖을 보니까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해가지고 큰 죄를 범한 게 그 사건의 발단이었어요. 결국은 뭐였냐면 풀어진 마음이에요. 풀어진 마음. 근데 세상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 보면 이게 쉽게 나오는데, 운동선수들이 크게 성공한 다음에 바로 슬럼프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류현진 선수 때문에 LA 다저스를 보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코디 벨린저라는 선수를 알게 되었는데, 이 선수가 2017년도에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어요. 2019년도까지 승승장구해서 2019년도 내셔널리그 MVP를 탔어요. 2020년부터 그냥 갑자기 수직 하락을 해요. 경기력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출돼서 지금 2023년도에 시카고로 옮겼어요. 이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잘 나가다가, 손흥민 선수 그렇잖아요. 작년에 그 득점왕 해가지고 골든 붓을 받았어요. 근데 올해 너무 힘들어했다. 이제 좀 폼이 돌아왔어요. 그 중압감도 있는데 풀어진 마음들이, 특히 FA 그 대형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사고가 난다든지 슬럼프에 빠진다든지 이런 선수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게 운동선수들 가운데서 이게 왜 확 보이냐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들은 몸으로 바로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삶에서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이게 바로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풀어진 마음, 안일한 마음, 그 운동 시즌이 되기 전에 몸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혀 이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고 잘 풀릴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더 바쁘게 일해요. 더 바빠요. 잘 되면 더 많이 해요. 더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자만함이 생기고 교만에 빠져서 어느 순간 이 여호수아처럼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아이성을 여리고와 비교해 보면 정말 큰 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자만에 빠지고 무뎌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패배를 했죠. 3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맛봅니다. 전투의 패배로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는 얼마나 되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보시면 전쟁의 패배에서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생겼어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명이에요. 36명은 당시 전쟁에 벌어진 상황을 볼 때에 36명은 많이 죽은 것입니까? 적은 죽은 것입니까? 적은 수의 죽음이에요. 그 당시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전사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36명밖에 안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6절 보시면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어요. 머리에 티끌을 썼다라는 것은 저주받았다, 비참한 이런 상태를 표현하거든요. 저물도록 저녁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게 뭐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장례예요. 장례. 인생이 막 끝나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크게 낙심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었던 여호수아 어디 갔어요?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어서 보고했던 정탐 보고자들 어디 갔어요? 36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러면 용기가 있으면 이것들 봐라, 다시 가자 해도 되는 거예요.
야, 여리고 소행을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다시 모아. 우리 다 가보자. 2천, 3천 명 안 되면 2만 명 가자. 가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지금 낙심해 버렸어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그게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들은 지금 전쟁의 패배를 아예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이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이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국 세계에서 그 순위가 1등인 운동 선수가 예선전에서 패배를 해버리면 엄청나게 크게 욕을 먹고 막 낙심이 되어져요. 왜냐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명의 선수에게 지게 되면 그 정신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세계 1등이 절대 지지 않은 경기. 저도 뭐 본선에 가서 결승전에 가서 지면 좀 아쉽다고 하겠지만, 예선에서 지게 되어지면, 그것도 무명의 선수에게 지게 되어지면 이게 있는 충격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한 번도 패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당연히 이길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패배하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뭐냐면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엔 자신감이 차 있었는데 전쟁을 지고 나니까 자기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뭐 군대 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들 가운데 괜찮은 무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좋은 칼도 없고 무기도 없고 철병거도 없고, 그 다음에 잘 훈련된 군사들도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모세의 밑에서 훈련만 받았지 자기가 지도자로 되어서 지금 첫 번째 전쟁이나 같아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했지만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나가 싸운 전쟁은 이게 처음인 거예요. 여리고성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아이성이 자기 머리로 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내서 싸웠던 첫 전쟁이에요. 패배했어요. 자신들이 무기도 자신이 있고 군사력도 자신이 있으면 요것 봐라 하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바닥을 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돈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 여호수아도 이 신앙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요. 그냥 그때 거기에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실대에서 어떻게 봐요? 너무나 과대해서 해석을 해요. 7절에 보시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달랑 36명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수만 명이 죽은 것처럼 반응하고 있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절망에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인간이 밀어내가지고,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인간은 똑같아요. 능력이 있을 때는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든지 자기 능력으로 다 하려고 해요. 먼저. 그럼 언제 기도해요? 하다 안 되면 기도해요. 밀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으면 아니까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우리 전에 우리 권사님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사업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진짜 금식하면서 같이. 이게 우리 가운데 첫 번째가 되면 좋은데 우리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그래,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그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겠어요. 이게 최고의 방법인데,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할 때 절박함이 없어요. 왜? 안 들어주시면 제2, 제3의 사선제게 내게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거밖에 없어. 그럼 얼마나 매달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큰 절망에 빠져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이러다 죽겠다.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 주중에 문자로 보낸 그 카톡 말씀에 그 구디엘 창시자가 했던 말을 보내기도 했죠. 아무리 가난해도 기도는 할 수 있고 아무리 연약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그때 우리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억나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 우리 권사님 하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고 마음을 토로할 분이 있고 또 이게 그냥 신세 한탄이나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댈 수 있는, 바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니, 아무리 가난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연약해서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여호수아가 나가는데 할 게 없으니까, 뭐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습니까? 철로 된 무기가 있습니까?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못해요. 그러니 밤이 맞도록 전부 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전부 다 그냥 십자가나 불 켜놓고 그냥 전부 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치 초상집에 가서 아이고 아이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지니 여호수아가 그 참담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다 죽이려고 여기를 지금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저쪽에 동쪽에서 그냥 저기서 터닫고 살아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번, 하나님은 전쟁의 패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까? 11절 보시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기도를 아이성의 정탐을 보고 오고 난 다음에 싸우기 전에 했더라면 그러면 전사자가 없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 침묵하시면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알려주세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번 실패를 맛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죄가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 죄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여리고성에서 싸웠을 때 전리품의 일부를 숨긴 거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이루게 하려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승리를 맛보려면 여기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그런 가운데 승리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냥 무대뽀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믿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주님께서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런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해요. 연단을 또 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처럼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이 죄는 사실 개인적인 죄라기보다는 이건 공동체의 죄예요. 공동체 내에서 벌어진 죄예요. 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지금 나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연단도 광야를 통해서 충분히 받았어요. 연단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기예요. 하나님만 바라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제일 힘의 근원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기 때에 만나를 통해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법궤를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연단도 받았어요. 승리만 하면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였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그리고 이들이 자만에 빠지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의 죄를 저지를 때에도 물론 책망하시지만 그게 막 저주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어요.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계속 네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죄 때문에 너 안 돼 막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공동체에 저지른 죄는 달라요. 이들이 다 다른 사람들 죄를 안 저질렀어요. 아간만 죄를 저질렀어요. 아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뽑히고 나서 보니까 6번에 보시면 아간이 저지른 죄가 뭐냐? 보세요. 아간이 뭘 훔쳤는지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숨겼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은 200세겔이, 은이 요즘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은 요즘에 찾아보니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금이 한 돈에 한 38만 원에서 40만 원 하더라고요. 금이 엄청 비싸죠. 네, 엄청 비싸요. 근데 이 금덩이 50세겔이 몇 돈이냐면 152돈이에요. 따져보니까 한 6천만 원 좀 넘어가요. 지금 시세로. 은 200세겔은 얼마냐면 따져보니까 한 5,300만 원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치면 1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눈앞에서 1억 이상이 지금 시세로 조금만 숨기면 되는 1억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확 뿌렸어요. 1억 1천만 원인가 뿌렸대요. 도로변에서.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사람들도 자기 기쁨을 좀 누리면 좋겠다고 돈을 뿌렸대요. 근데 이게 자기 식구들 전부 다 공동 명의로 모아놓던 돈이었대요. 그 돈을 싹 뿌려가지고 1억 얼마가 여러분,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막 돈이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백 건이 막 날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 세워놓고 돈 안 죽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공돈인데? 아간이 볼 때는 지금 이게 공짜예요, 공짜. 한 번도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로 듣지도 않고 아무도 모를 거야 생각을 하고 이걸 숨긴 거예요. 이것이 그들 가운데는 큰 죄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거기 있는 전리품은 하나도 취하지 마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안 취했어요. 한 개도. 모든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빼돌린 거예요. 이게 그가 빼돌리면 나중에 식구들에게 알려지지 않겠어요? 공동체로 가지 않겠어요? 퍼지지 않겠어요?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물으세요. 개인의 죄보다. 그래서 보시면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잖아요. 근데 뭐 하다 죽어요? 헌금하다 죽는 거예요. 헌금하다가. 이게 왜 무섭냐면 숨겼다라는 거죠. 거짓으로 했다라는 거죠. 마치 다 한 것처럼, 다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내일 새벽에 나눌 그 다윗에 대한 말씀도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 똑같이 느꼈는데 다윗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함을 요구하세요. 믿음이 좋을수록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이방 사람들이 믿을 때는 정성만 보시는데 우리가 믿을 때에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지금 이들 가운데 전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는 가운데 있어요. 여기 가운데서 지금 누군가 공동체 죄를 하나 저지르면 곰팡이가 쓴 것처럼 누룩처럼 확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여호와에 대한 불신, 여호와의 말씀을 걸러 듣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이 범법자를 어떻게 하라 명하시면서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돌로 쏘서 죽이라 그래요. 그 집안을 다 죽여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아유 그냥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기서 이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왜 아간 한 사람의 목숨은 귀하고 36명 죽은 것은 귀하지 않아요? 아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전부 다 장례가 났어요. 다 초상을 치르게 생겼어요. 그들이 더 슬프지 않아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 그 피해가 컸잖아요. 여기선 단순히 생명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죄가 퍼지지 않도록 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저지른 죄가 개인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하나님이 크게 물으세요.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저질렀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게. 그러면 그 죄는 우리가 그냥 회개하면 돼요. 공동체에 저지른 죄는 이게 퍼져나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함께 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이 본문을 맞춰서 보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오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 귀한 거 배우게 돼요. 자만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묻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동체의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 맞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몰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 받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또 맞았어. 그랬더니 권사님 어떤 집사님한테 지금 뭐 힘들지 저기 한번 가보자 몰래, 그렇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권사님인데 용화 무당 찾아간 분이 있었대요. 웃기죠? 그게 혼자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퍼지게 되어지면 이것은 그냥 바로바로 치리해야 되는 일이에요. 치리해야 되는 일. 공동체에 이런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죄가 만연하지 않도록. 죄가 만연해지면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져요. 물질이 풍요로우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심판받고 무너지는데. 그래서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어져요. 아버지 역사가 중단되어져요. 그래서 공동체에,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보실 때 가장 큰 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자비예요. 이 나라가 공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차별이 없도록. 또 하나 자비. 사람들을 볼 때에 공산주의처럼 유물사관으로 물질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서 모든 사람을 다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나라에 퍼지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공의와 자비가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이 공의와 자비가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힘쓰셔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도 또 여러분 주변에 몸담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도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자들에게 영적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에 빠지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은 한순간에 나라고 떨어져 절망과 패배와 그리고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깊은 한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이런 자만에 빠지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 용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있을 때마다 더 감사함으로 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형통할 때마다 더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죄가 만연한 사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가정 공동체 가운데에 죄가 만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고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우리가 가득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주의 말씀이 서고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공의와 자비가 편만히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어 계속 주님께 구하고 주의 도움을 계속 구하면서 나아가 많은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